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두 맹인을 만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일반적인 장애를 넘어 종교적 신념이 반영되었습니다. 즉, 시각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나 개인 혹은 조상의 죄와 연관지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을 종말에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로 보았고 그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로 자신들이 보게 되는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긍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본질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옵니다. 상당한 거리를 뒤따르며 예수님이 머무는 숙소까지 따라올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권위와 정체에 대한 신뢰를 묻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그들은 주저없이 답변합니다. 그들의 대답인 주여 그러하오이다는 신적 능력을 인정하는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직접 만지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는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는 자가 그의 긍휼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가져온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마주합니다. 육체의 시력을 회복하고 동시에 영적 시력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맹인들이 치유받은 직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두 맹인에게 하셨던 치유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오자마자 귀신이 쫓겨나고 언어를 회복했다고 소개합니다. 이 사건 또한 앞에 나오는 맹인 사건과 병렬 구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영적 억압에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말 못함은 단순한 신체 장애를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와 소통하는 능력의 상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었다는 서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간의 전인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종말론적 소망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상반됩니다. 무리들은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반응하며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역사상 유례 없는 메시아적 표적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기적을 목격하고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의 눈이 교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눈앞에서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하며 놀라운 기적에 노래하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맹인이요 말 못하는 자들입니다. 두 맹인이 눈을 뜬 비결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감각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집중력입니다. 진정한 영적 시력은 환경의 소음을 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맹인과 같이 나의 결핍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집중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 가지 기둥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은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리만 전달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권력을 쥔 사두개인과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무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 숨을 못 쉬게 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양들을 돌보기보다 양들의 털을 깎고 고기를 먹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고통을 제3자의 눈으로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진한 무리를 보시며 절망하신 것이 아니라 추수할 곡식이라는 소망을 보셨습니다. 9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고통받는 현장을 보시며 추수할 곡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겉모습은 상처 있고 비참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가 내리면 곧바로 반응할 준비될 영혼들임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급히 필요한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곡식은 때를 놓치면 썩어버리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신 것은 그만큼 구원의 시급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일꾼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단순히 머릿수가 아니라 주님의 시각을 공유한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종교적 행위자는 많으나 영혼을 추수할 진정한 일꾼은 늘 부족하다는 주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해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일꾼을 찾기 위해 광고를 내거나
전략회의를 소집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자신이 그 현장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은혜가 시급한 추수밭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길 잃은 영혼을 보며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추수의 현장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짜 맹인은 눈을 감고 있던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맹인은 눈앞에서 메시아를 보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맹인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바리새인들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차이는 시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문제를 말합니다. 주님은 같은 세상을 보시며 추수할 곡식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며 귀찮아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을 느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 있는 일꾼이 되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즉,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핍이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문제의 현장이 아니라 은혜가 시급한 추수밭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소서.